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그 방역 조치가 조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저는 잔뜩 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구체적으로 되어지나 이렇게 바라봤는데 20%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5사람 모임 이것은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됐어요. 우리가 5사람이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 2일부터 뭐가 있어요? 대신방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인원이 신방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다 풀어져야 우리가 신방을 할 수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속히 지나가도록 이렇게 끝나도록 우리 김증기 집사님 기도처럼 끝나도록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해볼게요. 순종의 원동력. 순종의 원동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죽음의 장벽을 이렇게 사선을 오갔던 그러한 사람 중에 그 유대계 정신 분석학자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서 이 경험한 것을 이 정신 분석학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빅터 프랭클린은 죽음의 앞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삶에 대한 선택에 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지만 나의 삶의 태도에서 결정하는 그 어떤 자유의 그러한 결정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와 연결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항상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분명히 삶을 통해서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신앙의 생각,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산다면 조금 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러한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이 그 아담과 하와로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인류의 조상을 생각할 때에 세 부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지만 두 번째는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기식하는 그런 동물들까지도 다 세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심판을 당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의 사람들만 그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서 살아남고, 그런 노아 방주에 탄 그런 동물 짐승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제2의 조상은 누구냐면은 바로 노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렇듯이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세 부류의 조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12장서부터 오늘 우리 읽은 12장 이 성경 말씀부터 50장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들 이삭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이삭의 자녀인 누구예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50장까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오고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선택한 그 가나안의 길 가운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며 그 순종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브라함 하면은 그 항상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항상 듣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하면 아마 한 3가지 정도 그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에요. 특히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듣고 지금까지 왔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순종의 원동력, 이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순종의 시작. 순종의 원동력은 믿으십니까? 순종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순종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떠날 때 뭐에 따라서 간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갔느냐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히브리어의 그 시제가 뭐냐면은요, 미래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로 보게 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게 할 땅, 보게 되어질 땅.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가라고 하는 그 땅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간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만일 아브라함이 내가 갈 그 땅을 눈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12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돌아올 때 그 지역에서 나는 토산물, 그 포도나 음식물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 포도송이가 커가지고 두 사람이 그것을 짊어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은 가서 보기라도 했지요. 그런데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였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져야, 뭔가가 내 손에 잡혀져야 내 것으로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대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장차 보게 될 그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그런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는 떠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비전,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겠어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그것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냐면 7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제가요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넣어서 줄을 그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2절의 마지막 9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제 가슴에 제일 많이 와닿아요. 아브라함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은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로 주시겠다고요? 복 자체로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던 사람이냐면요,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지역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예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옆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제가 한 20년 전에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가 다큐멘터리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20년 전에 제가 녹화를 해놨어요. 그랬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오는데 이 갈대아 우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머릿속에 그 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갈대아 우루 이 지역이 물이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풍부한 이 지역에 뭐가 그렇게 잘 됐냐면 그 밀농사가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있죠. 밀농사 그 누렇게 익어가는 밀이 바람에 싹 날릴 때 그 모습이 꼭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집들을 그 당시에 그 집들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근사하게 집들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 문명을 누리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는 하란으로 옮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데라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는 그 하란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곧바로 순종하고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모든 사람들은요 정착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터전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옮겨졌어요. 하란에서 약 15년 동안 살고 있었다가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떠돌아다니는 삶이에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안락한 삶을 뒤로 접었어요. 또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 어떤 것이 유리한 삶인가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순종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설하시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그의 순종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떤 결정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그 결정 앞에 뭐가 먼저냐면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 생각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의 가치관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요, 내 중심은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복 자체였듯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살아간다면,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 자체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세요 말 안 해도요, 우리 교회 나오면은 우리 교회가 복 자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 우리 교회만 오면 돼요. 이게 뭐냐면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겠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됐으니까요? 복이니까. 복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고, 복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복 자체였던 것,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구절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복 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복이 될지어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좀 신이 나야 우리가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그 순종의 원동력은 뭐냐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의 순종의 원동력은 예배를 따라 사는 삶.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두 번이나 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지금 있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를 쌓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가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이건 예배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한 가지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 속에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기근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모든 떼를 이끌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얘기해요? 사례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아내 삼을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10절과 20절 사이에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말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나 또 이 말씀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10절부터 20절 말씀이 지나가면 한번 넘겨보세요. 13장이 들어오죠. 13장에 보면은 다시 뭐냐면요,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브라함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었던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되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통해서 되어진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맺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그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어쩔 때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러한 삶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고, 그 모든 삶 속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연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곳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하란이에요? 하란이었어요. 하란에서 지금 불러서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하란에 머물렀던 그런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약 몇 년이냐면 15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데라, 아버지 데라를 부르신 곳이, 처음 부르신 곳이 어디였느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와서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렀어요? 15년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은 그래요. 아버지 데라가 그 연로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그 하란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부른 곳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러나 실제로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히브리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15년을 머물러 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이 곳의 말의 뜻은 뭐냐면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매가 없는 곳에서 15년을 머물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땅을 떠나라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하란과 같이 열매가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를 소망이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 아니면 생각에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란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열매 없는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곳으로 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은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소망이 있는 땅이요, 그 길은 구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으로 우리는 이전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따라 사는 삶이었기에
그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에 충성을 했을 뿐 아니라 8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45명, 그리고 40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번복의 기도를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러다가 하나님 치시면 어떡할까, 마음이 조마조마함을 느꼈어요. 6번이나 번복하면서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의인 10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요, 안 시키겠다고요? 안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의인이 있으면은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최소한 10명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멸망당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많은 번뇌와 많은 그런 고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행하기에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의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삶,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또 내 간절한 그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절규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